하나님 나라의 법칙 세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법에도 순종을 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또 우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한 그런 은혜와 축복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법칙에는 세 가지를 나눠보면 믿은 대로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은 대로 이루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기 믿은 대로, 이미 믿은 대로, 내가 그동안 믿어온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형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동안 믿은 것들의 결과다라는 거죠.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거죠. 믿고 기도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결과를 우리 삶 속에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고 기도할 때는 아직 응답이 나타나지를 않았지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무엇을 바라느냐? 그 바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어떤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느냐? 그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가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걸 놓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는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이루어 주시면 좋고 안 이루어 주셔도 괜찮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없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또 개중에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안 이루어 주셔도 또 세상 방법으로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더 좋고 이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구할 때 여하튼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그것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께 소리를 지르며 간구하기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기서 큰 믿음이라고 할 때 딸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하고 그 어머니가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귀신이 들린 것은 내 딸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딸의 죄의 값을 내가 대신 받겠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오는 그 여인의 길을 막 막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왔다고 해요.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라고 그 여인을 요즘 젊은 청년들 쓰는 말로 개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말해요. 참 이 여인도 믿음도 좋지만 아주 말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을 막 설득을 하는 거죠. 참으로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는 순간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참 성경의 기록이 참 기가 막히죠.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 응답을 하신 그 예수님. 큰 믿음은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를 계속해서 끝까지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할 수 있어요. 너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 내 삶은 그 모양 그 꼴이 됐냐? 그러나 그런 장애물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장애물을 이기는 것 또한 믿음이거든요. 큰 믿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대신 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 딸의 그 장애물, 그것을 내가 대신 지고 예수 앞에 나가는 거죠. 중보하는 기도, 그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중보하는 거. 그 중보 믿음이 커질수록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2장 7절 8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일은 무척이나 재밌고 쉽죠. 왜냐하면 그 피해가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분노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길은 어렵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참고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는 길은 굉장히 쉽습니다. 재밌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러나 좁은 문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시면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할 때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혼자 주님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그들 앞에서 여러분은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부인한다는 말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좋아, 성경은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물론 강력하게 부인을 했지만 요즘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 믿는 자들이 부인을 할 때의 모습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럴 때 그냥 아무 소리도 않고 있는 것이 부인하는 거죠. 동조해 주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조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은근히 동조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하면 우리를 모른 채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주님을 시인하십시오. 부인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말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사는지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는지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속이고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 썩어질 것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결과는 썩어질 것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믿음 이런 생활들을 통해서 은근히 나의 유익을 구하면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어요. 유다는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동기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인가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인가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값을 올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은 30에 예수를 자기 물건처럼 넘겨주겠다고 약속하는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을 무시했으면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함께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이중성,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그날 말씀의 은혜를 받든지 그날 또 교회에서 뭘 가져가든지 무언가를 자기의 유익을 취해야 교회에 갔다 온 것 같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왜 그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고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들과 함께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악한 역할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언젠가 이런 사람들은 깨달을 날이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 유다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은 30세겔을 성소에 던져 넣었을까? 돈으로 예수를 팔아먹은 당신 자신이 그때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헌신의 공동체입니다. 섬기는 공동체예요. 깨닫는 순간 인생은 돈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겠죠. 예수를 팔아먹기 전에 깨달았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 유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웃을 대접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대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면서 생색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주님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먼저 번에 저희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쪽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홈리스 한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와서 뭐 좀 줄 게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주머니를 보니까 뭐 캐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시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뭐 물 좀 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물은 갖다 줬거든요. 근데 물을 갖다 주면서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서 울컥하고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제가 막 작업복을 입고 막 한참 일할 때거든요. 그래서 너도 가서 어디 가서 일을 좀 해봐. 그래서 일을 하면은 그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가 있잖아. 그거 가지고 네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도 그거 다 알아 이미 라는 표정으로, 그런데도 제가 딱 그 표정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은 안 하는데 야 그런 소리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나한테. 나는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오죽하면 이러겠냐. 나도 그거 다 알아. 그래도 안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게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렇게 하고 뭐 더 도와줄 거 없어? 라고 물어볼 걸. 여기 와서 같이 일하지 않을래? 라고 물어볼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세상을 대접하려 하기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또 주님 같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대접할 줄 알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 어찌 세상 사람들을 또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헌금 시간이 바로 대표적인 시간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 인정할 수 있는 시간. 주님 앞에 인색함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는 사람을 주님께서도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은 대로 응답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되겠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며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